인사 한 번 더 할래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님이 항상 당신을 지킵니다. 예.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누리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데, 문제는 불감증이 문제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우리가 옛날 했던 얘기 똑같이 하잖아,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을 회개하지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타우타 목사님 앞에 있는데, 이제 내일 마지막 레포트 내면 이번 학기 끝나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뭐 하냐, 여러분, 한국에 오는데 300만 원 드는데요, 못 와요. 그 돈 못 마련해요. 고향에는 가겠어요? 못 가요. 학기 마칠 때까지 못 가요. 방학 때 뭐 하지? 친구들 불러서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술이나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저 DMZ 한번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교회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DMZ가 뭐냐, 그 악셀레터 잘못 밟으면 넘어간다. 그럼 진짜거든요. 여러분, 서울시청보다 가까운 데가 휴전선인데, 거기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만갑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진짜 탈북한 사람 한번 만나 진짜 물어보세요.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골라 먹고, 어느 식당에 갈까? 그저께 우리 권사님 밥을 산다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에 갈까? 생선을 갈까? 공군으로 갈까? 아유, 이것저것 고르기 힘드니까 다 가. 그냥 육해공군 다 있는 데로 가. 쫙 골라 먹고 그 남기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왜 환난과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오늘 중학생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중학생 너희들, 고등학생 너희들, 앞으로 인생에 너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만날 거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만날 거다. 그런데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 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신방을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가 병실에 계속 있다가 어제 퇴원은 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아들은 43살인데 장가를 안 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나도 몸이 불편해. 그럼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아프고, 또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끝까지 내가 돌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제 좀 정리하고 살만하고, 이제 쓸데없는 신경나는 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둘이 손잡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한 젊은 우리 집사님 있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령 은퇴하고 이제 진할만 하고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엄마가 아주 중증인 병에 걸렸는데 이게 급속이야. 어디 가서 한번 여행도 못하고, 이제 얘기하면은 딸 이름도 왔다 갔다 했다가 남편이 누구냐 그랬다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 대령으로 지나와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 우울증의 공황에 와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마음에 답답함이 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그럼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럼 엉덩이 벗겨놓고 여러분 39대를 때리는 거, 40대는 안 때려. 39대 때리는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판인데 39대를 맞아. 한 번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고 들고 던져버렸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발해.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광의 위험과 산맥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 풀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거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거라. 어떻게 키울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양육해라. 너가 굶으면 같이 굶으면 되고 너가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으면 돼.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 충분하다. 넘친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제게 나이키를 사준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하얀 고무신 사서 나이스 만들어서 신고, 그리고 한 번도 사실은 제가 공부 편하게 하도록 등록금을 미리 준 적이 없어. 줄 수 있지를 않았어요. 그를 모르시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다. 외국은 이런데 너 이렇게 하면 살아. 한 번도 제게 조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아버지의 가난도 아버지의 무지도 저에게는 큰 유산이 됐어요. 물려줘만 다 유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모르셔서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 보고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자식이 공부하는데 등록금 못 대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면서 에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좀 죄송해요. 에이, 자살하고 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그러는 순간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죽을 힘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죽을 힘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약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질그릇밖에 아니구나. 여러분, 질그릇 놓으면 그냥 깨지는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으면서부터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러면 겁나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망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가다가 호떡을 사 먹었어요. 호떡 사 먹고 나면 호떡 이렇게 봉지에 기름이 묻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호떡에다 돈을 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기름 묻은 종이에. 여러분, 그 종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돈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름 묻은 호떡 종이만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를 우리 속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지금은 뭐라고 떠드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걸 보고 나니까 비교해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에게 자녀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 부탁하는가 하면 자녀를 낳으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목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도 아니고 목사가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아닌 건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누리는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은혜가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들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보면 이거 애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애 낳을 때 내가 피 흘리듯이 구원받는 너는 별 상관 안 해도 놀고 땡땡이 치도 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키워보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하나 키워서 장가보는 것 이상으로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느 날부터 관계전도를 얘기하면서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관계전도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 잘해야 돼요. 콩나물 사면서 다 깎지 마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요렇게 해서 전도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 그냥 전하고 마세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겠기 때문에 잘 와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들 계시는데 신랑 전도하려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도 소망이 뭐냐고 기도하면 크리스마스인데 가족 특송 한번 하고 싶어. 일생을 1년을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다른 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거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복음 전도는 다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 꽃 강단에 올려놓으신 분 마음도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세요. 꽃술이 있는데 위에 꽃 3개하고 밑에 꽃 1개 있는데 꽃 모양이 달라요. 인제 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거꾸로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가 모르는 것은 너가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도다. 이게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너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설명을 더 잘해야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장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너가 듣지 못해요. 아, 내가 소리가 작은 거다. 목소리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가 귀머거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귀머거리에 귀를 열고 장님의 눈을 여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 설명을 하고 관계를 잘하면 너를 끌어올 수 있어요? 천만에요, 만만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나 내가 잘 전해야 너가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전해야 너가 되는 그게 아니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여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낙심할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할 뿐이고 설명하니까 설명할 뿐이에요. 눈을 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면 아무도 보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매맞고 험난한 소리를 당하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자, 꽃이 이렇게 이쁘단다. 밑에 꽃으로는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럼 설명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럼 눈 뜬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면 뭐라 그럴까요? 눈 뜬 사람에게 꽃이 이렇게 이게 몇 송 있는지 아니 그러면 눈 뜬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좀 조용히 해. 내가 보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면 야, 좀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들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새소리, 야, 새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까치전은 깍깍 그러고, 종달은 종달 그러고, 참새는 참참 그러고, 그렇게 운단다? 근데 귀가 딱 열리면, 야, 좀 조용히 해. 새소리 듣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미안해, 잠깐만 비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멋지게 태어나고 내가 잘나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중고생들 이렇게 전도하다가 학원을 하면 좀 많이 전도하겠다 해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학원이 대박이 났어요. 학생이 400명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대형 버스가 2대요. 울산에서 했는데 대형 버스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깨제째하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딱 해서 에쿠스 딱 몰고 와서 오늘 내가 낼게 그러고 100만 원 촥 내고 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목사처럼 저렇게 될까?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싹 그가 가지고 있는 2대 버스가 빚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전부 빚이고 전부 다 빚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순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난은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순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북한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복음이 더 아름다워졌느냐? 돌아봐야 돼. 북한에 지금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북한에서 나온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환난과 근심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리고 핍박이 복음을 순전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럼 한국교회 많이 어려울 때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로 낙심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본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없어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망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 같아.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많은 교회가요, 유치원 하다가 또 안 되는 게 이제는 사회복지로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노인정 세우고 중요해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복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은 이런 복음은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파하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낙심해. 하다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학원을 했는데 이만큼 했어. 할 때는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1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할 때 나를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순간에, 우리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섬기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교회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어요. 데라야,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여러분, 데라가 안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느냐? 아니에요. 데라가 안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다시 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또 부를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응답 안 하면 다른 사람 불러서라도 해요.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전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되면 겁나. 그러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망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망해도 다시 산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죽는 길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홍해예요. 죽는 길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갈려 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럼 광야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어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여러분 될 만한 길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만한 길을 가지고 아니거든. 이제는 될 만한 길이 보여도 또 가서 아니면 어떻게 그러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도 거기는 사는 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16, 17,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게 뭐냐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열쇠를 들고도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럴 때 온다니까요. 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 뭐 송기정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송기정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다 갔어요. 그럼 부러워하지 마.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날 가면요 다 똑같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이뻐도 다 가. 평균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장님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듯이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 건물 하나도 안 보이죠? 없지요?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워질 때 지금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내줘. 여러분, 이 예배당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이미 지어지고 오신 분들은 못 느꼈지만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허벌판 풀밭에서 이 건물을 보고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여기 안 보여요, 그죠? 근데 현미경을 딱 대면 벌레가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망원경을 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여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께 이 작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질병이 나을 수는 있을까? 우리 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로 소리 지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살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인 인생일 뿐입니다. 다 사가지서 땅으로 돌아갈 인생이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할 때 영광의 백성,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옥정동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만 순종으로 전도할 때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골교회를 살리고 세계선교의 짐을 지는 일에 우리는 질그릇 뿐이오나 하나님 감추신 보화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